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심으로 감사합니다. 연약하기 끝없고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이 종을 주님 편에 세우시고 주여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시간에 주의 종들이 모여서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주여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아멘. 주님 친히 말씀하옵소서. 아멘.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김영복 목사님께서 본문을 읽어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본문을 잘못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봉독하시면 되죠, 목사님. 바로 그 전에 있는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의 말씀이었어요. 5장이 아니고요. 제가 다시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다가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좇으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이 좇으니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좇으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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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으니라 아니에요. 쫓으니라 하시면은 정반대의 뜻이 됩니다. 좇으니라.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좇으니라. 아멘. 이 본문에, 이 짤막한 본문 안에 보시면요, 예수님을 좇은 그룹이 세 그룹이 나와요. 그러니까 단위로 치면은 세 개고, 이제 각자 개인들이 두 사람이 따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룹이에요. 그룹이 따르죠. 예수님의 공생애가 요약이 되어 있는, 집약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뭐 하셨습니까? 가르치셨어요. 또 전파하셨어요. 아멘. 또 뭐 하셨어요? 고치셨어요. 아멘. 무엇을 고치셨어요? 무엇을 고치셨어요? 모든 병. 모든 병을 다 고치셨어요. 아멘. 지금 24장 25절을 보니까 온갖 병을 다 고쳤어요. 아멘. 그래서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이방 사람들,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 가지고 다 허다한 무리가 모이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세례를 요한에게 받으시고 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한번 시작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이끌림을 받습니다.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느냐? 광야로 나가게 되신다 하신 말씀이에요. 광야는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안락합니까? 따뜻합니까? 이런 장의자처럼 폭신폭신한 의자들이 있었겠습니까? 먹을 물이 있었겠습니까? 양식이 있었겠습니까? 입을 옷이 있었겠습니까? 바람을 막아줄 벽 하나 있었겠습니까? 광야라는 곳은요, 죽음이에요. 사생결단하러 가는 곳이 광야다. 그래서 보면은 미국에서 제가 왔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도 보면은 광야교회, 광야감리교회, 광야 성결교회 이런 일들이 줄 있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더 많아요. 예, 많더라고요. 자, 아무런 보호 장치도 없고 식량도 끊어져 버린 곳이 광야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육신은 헐벗죠. 그렇죠? 막 굶주리잖아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서 또 굶주리는 존재가 하나 있잖아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영혼. 영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줄이기 시작하면은 끝도 없어요. 인정, 사정 없이 줄여요. 그 줄임을 누가
감당을 해줄 수가 있어요? 엄마가 해줄 수 있어요? 남편이 해줄 수 있어요? 자식이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도리가 없어요. 보호해줄 만한 장치가 전혀 없는 곳이 광야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상을 광야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 광야의 같은 세상을 우리 육신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하나의 광야가 있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광야예요. 그 영적인 광야는 왜 자주 사람들이 언급을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세상만 언급을 해. 이 세상 문재앙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손부모가 살고 있는 이 세상만 얘기하더라고요. 이것만 광야가 아니죠. 이제 인자 예수님을 세상에 적응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인성까지 겸해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세상은 누구의 세상이다?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세상이다. 잡신의 세상이다. 멸망의 세상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 성향에 맞게, 아니 우리가 하다못해 대통령직 뭐 청와대를 우리가 간다고 합시다. 그럼 청와대를 갈 때 우리가 빈손으로 갑니까? 아니면은 뭐 5,000원짜리 뭐 음료수 하나 사들고 갈 수 있겠어요? 그래도 거기 계신 양반 체면을 생각해서 뭐 하다못해 단돈 5만원짜리라도 뭐 양말이라도 사가지고 뭐 박스라도 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이 광야, 영적인 광야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거기에 맞는, 거기 성향에 맞는 그러한 법칙과 또 그 상황의 형편에 맞는 그러한 어떠한 것들을 구비를 하고서야 우리가 이 세상 살이를,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영적인 광야, 육적인 광야를 살아갈 수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신 그 양반이, 그분께서 문재앙을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양반이라고 해요. 죄송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는 양반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아유, 우리 뭐 무안이라든가 이런 데 양반 지방이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양반 하는데 그거는 절대적으로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께는 오로지 님, 나의 영원한 하나님, 주인님 이렇게 불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적응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광야로 이제 예수님이 나가셨는데 거기에다 누구를 또 투입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투입시켜요? 마귀라는 놈을 투입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단의 시험이 시작이 됩니다. 사단의 시험은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시험 보는 거, 학교에서 시험 보는 거는 테스트라고 하죠. 그런데 이 사탄이가 영적으로 공격을 해올 때의 그 유혹, 미혹 이러한 것들을 얘기할 때는 템테이션이라고 해요. 템테이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템테이션하러, 유혹하러 왔다 하는 사실이죠. 육신이 겪어야 할 만한 모든 것들, 그것을 그래서 예수님은 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33살까지 사시면서 다 체유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승리를 해야 되는가 우리는 보통 모르니까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그 템페이션을 실제로 예수님이 겪어보시고 나서야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기는 방법, 승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하는 그런 말씀. 여러분들 인생은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이잖아요. 인생은요 본능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은 무엇인가 쟁취하고자 해요. 갖고자 해요. 탐욕이 있어요. 또 자기의 아이덴티티,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꼭 이 뉴욕에 제가 살다 왔지만은 뉴욕에서 회장을 뽑잖아요. 뉴욕시 회장을 뽑아요. 한인 회장을 뽑아요. 와우, 국회의원 선거 저리 가라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돈 엄청 씁니다. 그 사람 많이 다치게 합니다. 억울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도 짓밟고 올라가서 자기가 한번 얼굴을 좀 이렇게 빛나게 해보겠다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인생들이다 하는 거예요. 인생들. 그러니까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것이나 희망적인 것,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먼저 내 의를 나타내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의보다는 내 의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하여 질주하고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돈, 또 내 사람들이 필요하다. 시간도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들은 잠 안 자고 선거운동 하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이 인생들의 하는 꼬락서니를 가만히 보니까, 지금도 우리나라 이 돌아가는 꼬락서니를 보세요. 이 꼬락서니를 보니까 마귀가 자기가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생겼다,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응? 결과적으로 전도서 7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인간의 명철을 망하게 하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말씀하세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이때 유혹이라는 것이 더 강력하게 쳐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끼를 던져 주었을 때 마귀는 신이 나서 자기의 일을 더 열심히 하더라 하는 거예요. 이 미끼를 누가 줍니까? 바로 그 유혹의 그 그물에 걸릴 만한 자가 미끼를 던져 주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그물을 던지지도 아니하며 그 유혹에 미끼를 던져주지도 않는 자들이 있으니, 이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 하나님을 실제로 현존하시는 분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산자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이다. 아멘. 예수님은 다 이기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다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에 보면은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에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는데 무엇으로 이기셨느냐? 창과 칼로 이기지 않으셨다 하는 사실이에요. 말씀으로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자나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들더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 한 가지만 말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어요. 이럴 때는 말씀을 짧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여느 때 집회처럼 길게 하면은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찬양을 좀 많이 하고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다라는 그 원어가 있죠. 야다. 꼭 한국말 같아요. 야다. 이 야다가 뭐냐면은 알다. 누가 누구를 아느냐? 수총각이 수처녀를 알다. 첫날 밤, 여러분들 첫날 밤 다 지내셨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살이에서 신혼이라는 그 기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신혼이 중요하다 하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야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그 사실에 관하여 우리가 얼마만큼 알고 신혼을 지내느냐, 첫날 밤을 지내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야다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큼 하나님을 잘 아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만큼 하나님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실 분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래서 가르치셨어요. 야다를 가르치셨어요.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하신 이유를 아느냐. 그 까닭을 아느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나 많은 말씀을 하셨고 공생의 기간 그 짧은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대하여 많은 것들을 확증시켜 주셨고 무엇으로? 이적과 기적으로 또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정말 부질없는 인생들을 향하여 금과 옥조 같은 귀한 진리를 주셨어요. 우리 인생들은 유혹받기엔 아주 빠릅니다. 너무나 빨라요. 깨지기 쉬운 유리 접시와 같습니다. 너무나도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성질까지도 너무나 잘 아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성질, 여러분들의 성질까지 다 체크하셨어요. 아멘. 모르실 것 같아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모르시는 것이 없다는 거죠. 아멘. 그분 안에서 그분이 세워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가 붙들림을 받아서 나아갈 수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실망하지 않아요. 아멘.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슬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유혹에 빠지지도 않는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예수님이 다니시다가 제자를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나서 갈릴리 전도를 시작을 하셨는데 갈릴리 전도의 첫 서두가 뭐냐 하면은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아멘. 그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지요. 그들이 따라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전도하실 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신세계를 보여주리라. 신세계를 가르치리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들이 어부잖아요. 어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물고기를 낳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그냥 삭사로 귀에 들어온 거예요. 마음에 꽂히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신세계가 아니더냐 하는 거예요. 요즘 신세계라는 그 단어를요 예전부터 그랬지만은 이 이단들이 많이 쓰잖아요. 신천지, 신세계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나 이 신세계라는 말은 참다운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말씀하는 것이고 이것은 곧 우리들의 용어예요. 우리가 빼앗겼던 용어라고요. 우리가 안 쓰니까 걔네들이 갖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 신세계라고 하면은 이단 취급하지 마세요. 이 말씀이 곧 우리가 써야 되는 용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6장 25절로 33절 우리는 내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가 내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내 안에서 자유하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리라. 내가 세상을 다 이루었기 때문이니라. 내가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사생아도 아니고 과부도 아니고 고아도 아니다. 아멘. 우리는 정복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이 신세계를 향하여 우리는 구도자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하는 자들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좇는 자들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니까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쫓게 됩니다.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순종.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을 짚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보트를 버려두고 여러분들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물은 뭐예요? 어부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도구예요. 그리고 또 경제를 책임져야 되는 그러한 그 마음으로 그 가정을 살필 때에 그 아비를 살펴야 되잖아요. 보호하고 우리가 존경하고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아비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쫓을 때는 이 세상에 관련된 모든 것들보다 더 귀중한 걸 깨달았을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일이에요. 아멘. 그러면은 요 차이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를 때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세베대 아들들을 부를 때는 뭐라고 하셨는지 여기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배와 부치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저는 똑같은 말씀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벌써 베드로와 안드레도 따라가고 있지요. 이 모양을 보면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그대로 일어나서 저들의 절친인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쫓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쉽게 그 그물과 부치를 버려두고 따라 나섰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자꾸 빼먹고 이렇게 빨리빨리 하려니까 말씀이 좀 그러긴 합니다. 23절, 24절, 23, 2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뭐예요? 하늘나라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천국 복음은 죽이는 복음이에요? 살리는 복음이에요? 살리는 복음이다. 산자의 복음이다. 그것을 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육체적인 질병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영적인 질병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저들의 영을 보되 저들이 줄이고 헐벗고 저들의 모든 영적인 병에 다 걸려서 소경이요 벙어리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더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진리 자체가 되시는데 진리에 대하여 모르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에 그 빌라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야,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묻잖아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앞에 놓고서 그 빌라도도 진리를 찾지 못한 채로 그는 죽고 말았어요. 멸망당한 거예요, 여러분.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이 사고하는 것, 이 사상, 체제, 마음가짐, 정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음,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합일이 되는 것, 연합이 되는 것. 야다를 했으면은 알다, 야다를 했으면은 합일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것에 이르기까지 성장하지 못하고 양육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그 영육간의 몰골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모든 각종 병에 걸린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치유하셨다. 아멘. 그래서 그 이방 민족들도 나와서 허다한 무리가 쫓게 되었다. 아멘.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쫓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쫓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쫓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의로서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네가 네 손을 잡아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하나님이니 여호와니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사수하며 이 험악한 우리 대한민국의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아 분별력이 있어 산자의 믿음을 가지고 산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 편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여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심을 믿나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주셨사오니 생명의 양식 먹고 마시고 붙들고 사수하며 이 험한 길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한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많이 은혜 받들고 있습니다. 아멘. 이번에 우리 두 번째 우리 강사